샬롬, 8월 6일 화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패전한 것은 이 예레미야 46장에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러 온다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믹돌과 높, 다바네스는 애굽의 대표적 도시이기도 하면서도 유대 피난민들의 거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나타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죄를 깨닫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애굽을 삼킬 거라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많은 사람, 즉 애굽의 용병들이 쓰러지면서 전쟁을 피해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는 애굽의 패함이 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왕이 망했다, 기회를 놓쳤다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바로는 허풍선이다, 이렇게 칭송받던 바로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하던 이집트가 더 이상 칭송의 대상이 아니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멸망을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다볼산, 갈멜산 같이 높은 위엄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그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26절에서도 내가 라는 주어를 통하여서 애굽의 멸망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집트가 심판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멸망은 애굽의 신들과 애굽 그리고 애굽에 기대려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애굽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거기 속했던 군대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애굽에 속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까지도 심판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다 백성들의 속성이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겉으로 보이는 불순종과 불신은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히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하는 불순종과 불신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 하나님 없는 자신감, 하나님이 없는 열심과 열정은 나를 숭배하기 위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지고 있는 애굽, 그리고 떠오르는 바벨론의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각종 무기로 무장했던 애굽은 이전에는 승리해 왔겠지만 이제는 패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하십니다. 시편 31편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통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믿으며 구원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가 말한 이 사형 선고는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는 고난이지만 바울은 어느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고향으로 돌아와 안전하고 평안하게 내가 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멸해도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징계하겠다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지요. 사랑하면 그의 잘못을 인지하게 하고 돌이키도록 혼을 냅니다. 그렇다고 내어버리지도 않지요. 잠언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듯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신다면 그때부터는 더 무서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심판 가운데 있다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찌할 수 없는 죄로 인한 고통을 두고서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모든 삶의 주권자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내가 의지할 사람 혹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이 우리 앞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는 신내교회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